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형식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행적, 다른 그런 내용이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누구의 설교이냐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모세의 설교가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서 그의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노장이 되어서 마지막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죽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세대의 사람은 다 죽고 지금 제2세대니까요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야말로 간절함과 절실함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냥 한번 뭐 재미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는 간절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앞에 대상들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들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 생사,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무엇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자, 살 것이 뭐냐? 그 앞에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에 대하여 그 준행하고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그냥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야 하는 정도로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살고 죽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가볍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 정도로 아주 심오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떤 수준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 가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원주민 있죠. 가나안 사람 있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에 동화되면 그 동화되는 그것
그것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그 기호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좀 더 덕이 되는 쪽으로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겪는 그것을 먼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가감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나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항상 그것이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어떤 삶의 문제와 말씀의 문제에 괴리감이 생길 때마다 그때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분명히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들, 그 경험들이 뭐예요? 내가 실제 경험한 것도 있지만 이 세대들이 경험한 것보다는 1세대들이 경험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조상 1세대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가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죠. 뭐 2세대 포함하지만 그 바알 숭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경험들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곳에서 너의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어졌던 삶의 양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이 크고 작은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보면 큰 나라 사람 그러죠. 이 큰 나라라는 말을 지금 6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도 반복합니다. 7절도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또 8절을 보면요. 제일 뒤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여기 보면 큰 나라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뭐 문자 그대로면 큰 나라. 진짜 이렇게 면적이 큰 나라. 면적이 크다 그러면 뭐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이 큰 나라고 중국이 큰 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큰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엄청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보면 큰 나라가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나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만큼 우리 개인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개인이 큰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큰 나라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큰 나라가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큰 사람이죠. 오늘날 세상은 큰 것과 많은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뭐 그냥 지식적으로만 기억하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내 생전한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혼자만 알지 말고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제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맥락 속에는 1세대들의 그 이야기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1세대로 연결된 것이죠. 또 2세대의 삶은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3세대가 다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모세가 너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전하니까 그것을 너희 혼자만 알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홀로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 아닌 나가 경험하고 또 다른 분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담을 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으로 역사하시고 이랬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또 서로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의 설교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가나안에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얘기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단순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기초적이고 그냥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초보의 1단계 수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세월이 가나 그것은 1세대가 되든 2세대가 되든 그 당시 세대가 되든 지금 세대가 되든 옛날 교회가 되든 지금 교회가 되든 다른 나라의 교회가 되든 우리 한국 밝은 교회 교회가 되든 그 핵심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펼쳐된 삶의 많은 것들, 또 국가적으로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가치관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절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죠. 이것이 잘못되면 그냥 다른 것으로 열매처럼 피어나는 것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늘 지켜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늘 살아 숨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그 율법의 법도를 준행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또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우리에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